인사부터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한주께 제가 또 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서서 이렇게 한다는 자체만도 행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산지교회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바로 서면 반드시 세워집니다. 이제 교회가 이제 한 사람이라도 이제 목사님이 바로 서 있고 또 이제 한 사람이라도 바로 서고 이러면은 산지교회가 세워집니다. 세워지니까 이제 끝까지 견디고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시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아멘. 네, 반드시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찬송을 합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우리 어릴 때 해보신 분들 있어요? 찬송을 부르세요? 해봤죠? 그죠? 그런 노래 우리 한번 저기 간단하게 해봅시다. 찬송을 부르세요. 시작.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할렐루야. 아멘. 찬송 부르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찬송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그냥 찬송만 부르는데도 수지 맞는 거예요. 수지 맞는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맛있는데요. 막 그러잖아요. 그 요리하는 거 이러자. 얼마나 맛있는데요. 막 이러면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은 우리만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또 이제는 뭐예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 그거 자체가 예수 믿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입으로 열어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놀라운 말씀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그게 감사고 그게 행복이고 그게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또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네, 예수님의 계명을 우리가 받았으니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뭐냐면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 들으세요. 야, 우리가 무기로 말이에요. 말씀이 있고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는데 뭘 겁내겠습니까? 할렐루야. 뭘 무서워하겠습니까?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뭘 조급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젠가는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무조건 찬송 부르고 있고 말씀 듣고 있고 기도하고 있으면 열방이 책상이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책상이 열방이다. 열방이다. 네,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때가 되면 교회를 세우십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찬송이 이 찬송이 지난주에 갑자기 어릴 때 부르던 찬송이 생각나서 이제 제가 은혜를 하려고 한번 해봤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되면 또 길어질 것 같은데 길어지지 않도록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하는 걸 해야 돼. 왜냐하면 지금 이제 마태복음을 제가 암송을 하는데요. 이제 지금 구약을 다 끝내고 이제 마태복음으로 들어왔습니다. 마태복음으로 들어왔는데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내 멍에는 씻고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잘 안 되네. 내 멍에는 씻고 내 집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 하나 있고 마태복음 18장 3절은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이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말씀도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암송을 해봤습니다. 또 제가 바빠서 이제 한 가지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찬송을 했지만 이제 우리가 찬송을 이 찬송을 옛날에 제가 경신교회 다닐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0년도 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칸타타를 하면서 크리스마스 이제 그 칸타타를 했었는데 이제 기억이 나서 하나님 이 찬송을 부르면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느끼는 그런 게 옵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 막 이러시면 막 나도 좋지만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와답함과 같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고요고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마지막 절입니다. 그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나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밤이나 낮이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그 영광 예루살렘 성 영원한 곳이라. 이 영광 예루살렘 성 참 빛난 곳일세.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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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자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호산나. 아멘. 예, 제가 생각처럼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옛날에 경신께서 할 때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잘 안 됩니다. 아름답게 잘 안 됐지만 하나님이 이쁘게 봐주실 줄 믿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제자가 되는 길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자가 되는 길. 네, 제자가 되는 길. 제자가 되는 길. 제가 언젠가 한번 십자가에 도다 그런 말씀을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것은 제자의 도다 그렇게 얘기해도 똑같은 말이에요. 제자도다 제자도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어떻게 똑같은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지신 그 똑같은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미련하게 보여.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대. 할렐루야. 능력이 돼서 죽기까지 전하고 이방에까지 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들. 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제가 그때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자의 도다. 그러면 제자의 도는 뭐냐? 제자의 도가 또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있는 것처럼 똑같은 십자가인데도 똑같은 십자가인데도 이렇게 한 사람은 그렇게 보고 한 사람은 그렇게 한 것처럼 똑같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데도 거기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서 합격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한다는 게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내가 합격이 되어서 이곳에 나올 수 있었는가? 할렐루야. 어쩌다가 내가 합격이 되어서 어쩌다가 서울대학교만 합격해도 그냥 난리 그냥 설레벌레 난리인데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합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하는 감격을 못 누린다면 그 서울대학교보다 못한 거 아니에요. 못한 거지. 서울대학교 들어가면 그냥 좋아서 그냥 난리잖아요. 서울대학교 이러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예배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특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그걸 알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재물과 바꿀 수 없네. 이렇게 찬송하는 거 아니에요. 찬송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찬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를 길을 가는데 오늘 세 사람의 제자가 나옵니다. 세 사람의 제자가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의 제자 중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세 사람의 제자가 이제 뭐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갔다 그런 결론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정확하게 이 사람 불합격, 이 사람은 합격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제 여운을 남기시는데 모든 주석가들은 말하기를 이 세 사람은 불합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나온 여기 세 사람은 우리는 다 합격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합격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합격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나왔지만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환난과 핍박과 재물의 유혹과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의 염려. 할렐루야. 그런 것들이 오면은 그냥 예수를 믿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도 찬송을 하는 사람이 저렇게 좋으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다가도 박해가 오고 환난이 오고 세상의 염려가 오고 재물의 유혹이 오고 그러면 다 우수수수수 낙엽처럼 떨어지는 게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제자의 길이 그냥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할 때요. 오죽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명설교를 들으시고 예수님의 세상에 그 인품을 본 사람들 중에서도 배신자가 나왔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을 옆에 본 형제들도요. 처음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안 믿었어. 미쳤다고 그랬어. 오죽하면. 미쳤다고 그러고 예수님하고 함께 자고 먹고 그러는데도 몰랐다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믿고 그렇게 형제들도 그렇게 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요. 우리가 그냥 뭐 쉬운 것 같지만 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정말 이것이 다른 어떤 보아보다도 귀하다고 정말 느낄 수 있는 그게 쉬우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는 거 보면 알아. 예수 안 믿는다고 아무리 말해도요. 주일날 열심히 나오고 또 그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집에 가서 성경 안 읽는 사람은 난 가짜라고 생각해. 그래 가짜야. 왜? 하나님의 말씀인 그 진짜 하나님 자체인 그걸 궁금하게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사모하지 않고 도대체 여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는 그 편지를 안 읽는 사람이 뭐 그 사람하고 어떻게 더 깊이 사귀기를 바라겠어요.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정말 나는 진짜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제자인가? 그 길을 걷고 있는가? 나는 이 세 가지에 다 걸리더라고. 다 걸려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그래도 감사해. 왜 감사하냐? 내가 넘어진 거 알 수 있는 거. 할렐루야. 넘어졌다는 거 알 수 있는 거 이거 가르쳐주는 거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 그거 감사해.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모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좋게 해주신다는 그것도 알아요. 내가 넘어졌지만 하나님이 이 넘어진 것조차도 하나님 알게 해주신 거 감사. 수로버리게 여인처럼 개들에게 그렇게 하니까 개들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나이다. 그렇게 나가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너 싫다고 찰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복 안 주면 그냥 가서 개 부스러기라도 나는 먹겠습니다. 그거 따라가 봐요. 따라가면 예수님이 은혜 주신다니까. 은혜 주셔. 그런 자세가 안 돼 있으니까 그렇지. 조그만 박해가 오고 환란이 오고 세상에 염려가 오고 유혹에 그냥 재물의 유혹에 빠져버리고 막 이러니까 그렇지. 재물이 여기 와도 그냥 확 차버리고 그냥 예수님 재물라 여하튼 그러고 예수님 앞에 머리 팍 갖다 쳐박고 그냥 따라가면 예수님이 언젠가 은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끝까지 따르시는 은혜 넘치기 바랍니다. 서로는 넘쳤는데 오늘 이제 첫 번째 이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어요. 첫 번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런 이제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 여기는 이제 그런 게 안 나와요. 그런 게 안 나오지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신분이 나와. 어떤 사람이냐면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은 그때 당시에 굉장한 지식인입니다. 굉장한 예수님에 대해서 박식할 사람이에요. 서기관 그러면요. 그 서기관들은요, 다 그 어떤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서기관들이요.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 바리새파는요, 이스라엘 전 나라에서 6,0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6,000명밖에 안 되니까, 이게 6,000명밖에 안 되는 어떤 엘리트 그룹인 거예요. 엘리트 그룹. 그러니, 얼마나 정말 내노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속해 있는 사람이라니까, 이 사람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자원해서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러니 예수님이 옳았구나. 그래 너 정말 잘돼. 이랬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0절 한번 읽어봅시다. 60절 시작. 58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도 꿀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우는 엉굴이 있고 공중에 새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이때 예수님의 이때 당시는요. 예수님이 얼마나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지요. 인기가 그냥 너무 하늘을 찔러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진짜 그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나서 조금 이제 지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이제 행할 때 그때는 예수님의 인기가 최고조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을 도저히 어떻게 밥 먹을 시간도 없어. 막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한적한 베세다 들녘으로 가서 피해 있는데 거기까지 사람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그러면서 몰려온 거예요. 몰렸는데 적게 몰려왔나요? 5,000명. 장정만 5,000명이니까 어린아이들하고 여자들 다 합하면요. 적어도 15,000명, 20,000명은 된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15,000명, 20,000명이도 생각을 해봐요. 엄청난 수다가 거기까지 온 거예요. 거기까지 와서 예수님이 보리떡 5병2혈을 가지고 보리떡 5마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먹였더니 어떻게 했어요? 야, 이 사람 보통 아니네. 우리를 위해서 의식주 해결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요한도 그랬잖아요. 나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지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의식주문이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너무나도 현상적이고 너무나도 세상적이고 너무나도 그런 것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결실하지 못하도록 다 빼앗아간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안 듣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말씀을 안 듣는 사람에게 어떤 예수님을 믿을 거라고 나는 기대도 안 해. 왜 기대를 안 하느냐? 예수님을 말씀을 들어야 변화가 오거든. 할렐루야. 말씀을 안 듣는데 무슨 변화가 오겠어요? 변화가 안 올 뿐더러 그 말씀을 들어도 또 우리가 기대를 또 어렵다는 거야. 왜? 그 말씀을 들어도 마귀가 빼앗아 가버리고 또 모든 박해와 유혹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그런 것들이 막 오면은 그냥 다 우수수 다 떨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힘들어. 눈만 뜨면 세상에 가서 지식을 가르쳐 준다니까. 학교 가면 더 말할 것도 없고 학교 졸업한 게 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학교만 가면 그냥 헷갈려. 세상 지식 때문에 헷갈려. 예수님은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하니까 조금 더 이제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저기 가서 이제 5박 6일 쫓아다니면서 이제 에베소서 강의 그러면서 막 집중적으로 배우니까 조금 들리기 시작하더라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그냥 막 끌어내리는 거야.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가는 안 되거든. 마귀가 가만 놔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우리 초창기에 그런 게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물질적이에요. 그 풍요와 다산이야. 다 우리 옛날에 어려울 때는 다 그랬잖아요. 아데미 여신 우리 저기 에베소 교회도 있잖아요. 이 가슴이 24개야. 24개. 아데미 여신 가슴이 24개. 그것을 뭐 얘기하는 거예요? 풍요와 다산이라는 거예요. 많이 낳아서 많이 키워서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예요. 말하자면. 왜 아데미 여신이잖아요. 에베소 교회. 그런 것처럼 우리 세상 사람은요. 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했는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야 너희들 나를 따라다니. 예수님은 왜 따라다니는지도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나 따라다니는 거 세상에 왕을 삼으려고 그러지. 한 자리에 너희들 줄까 싶어서 그렇게 따르려고 그러는데 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야. 나는 하늘로부터 왔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육신의 모세 때 그 만나를 먹어도 죽었잖아. 죽었지만 내 피와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상한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나의 아버지와 나하고는 똑같다. 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제사장 왕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세우는 것처럼 나는 그 제사장 왕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러 왔다.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예수 그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성전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성경의 주인이다. 모세가 나를 위해서 얘기했고 성경이 나를 위해서 얘기하고 세례 요한이 나를 위해서 증거를 하고 또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위해서 증거했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6년 동안에 지은 성전을 3일 만에 내가 이렇게 이상한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 못 알아먹어. 예수님의 말씀을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도대체. 자기들은 뭔가 딱 정해놓은 뭔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왕 되시면 내가 한 자리 해야지. 우리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가 교회 나온 사람 그런 사람 많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주면은 예수 믿을게. 내가 어떻게 잘 되면 예수 믿을게. 그거는 아직까지 제자의 도가 뭔지 십자가의 도가 뭔지 그거 자체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가 해주면은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 예수님이라는 분은 할렐루야. 그런 예수를 믿는 것은 뭔가 잘못 알고 따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하늘부터 왔다. 너희가 내가 이렇게 500여 가지고 12강주를 함께 이렇게 해주는 거 그런 거는 먹고도 다 죽어. 옛날에 만나를 먹고도 너희 조상들 죽었어. 이거 먹고도 너희들 죽는다니까. 그러나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추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항상 거기에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 할렐루야.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는 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걸 잘못하면 이제 그게 따라가는 거야. 눈에 보이는 대로. 왜?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 따라가는 거예요. 뭘 따라갑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린 얘기. 어떻게 하면 코를 높일까? 어떻게 하면 예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어떻게 하면 좋은 차 살까? 어떻게 하면 아들, 딸 잘 놀까? 그런 거에 따라가는 거야. 그게 전부인 거예요. 전부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마귀는 그거밖에 없도록.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속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계산을 잘해야 돼.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망대를 짓는데 그 망대를 짓는데 얼마가 될지 계산하고 그걸 짓지 않겠느냐? 싸우러 나가는데 저기 2만 명이 오는데 내가 1만 명이 있으면은 저 사람하고 싸웠을 때 이기겠냐 저거냐 그걸 계산하고 싸우면 나가지 않겠느냐? 예수 믿는 것도 그렇게 계산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냥 다 잘되고 그냥 다 그렇게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렇게 다 올지라도
정말 예수 믿는 게 남는 장사다. 할렐루야. 그걸 알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올지라도 따라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로버리게인라도 나는 그 부석이라도 먹을 거라고 그러고 하나님 따라가면 하나님은 무조건 할렐루야 언젠가는 선하시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좋은 것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알면 떠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리까 이런 말을 한다니까요. 그때는 이제 알아버리는 거야. 눈이 뜨여가지고 내가 이제 세상의 사람들 따라가는 게 행복하는 게 아니로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아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그게 처음부터 알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보면 내가 그 세상 사람들 말하는 거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정말 잘했구나. 할렐루야. 고백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그냥 다 쓰러져 버려. 살라고만 식물도 보면요. 우리 깜짝깜짝 놀래. 이런 아스팔트 사이에 이렇게 풀이 나 있잖아요. 뭐 아무것도 없어. 세상에 지난번에 봤더니요. 어떤 바위 사이에 요렇게 하고 민들레도 나고 해갖고 막 던실한 뭐가 나왔더라 하니까 세상에. 그래가지고 바위 사이에서요. 거기 있다가 무슨 씨가 나왔는데 이렇게 바람이 불면 흙들이 이렇게 조금 오잖아요. 그 흙을 모아가지고 세상에 그렇게 살아냈더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에게 붙어가지고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 생명력을 가지고 살다 보면 언젠가는 어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만이 소중한 것이나 그래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따라가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환난이 주고 박해를 올지라도 그렇게 하고 왕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한 가지만 이제 성경에도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 그러면은 막 세상 사람들이 막 수리 마수리 이런 사람 우리 많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많은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고 우리 옛날에 알라딘의 예술램퍼가 있잖아. 수리 마수리 펑 막 이러면 막 알라딘이 뻥 나고 주인님 뭐 도와드릴까요? 뭐 그런 어떤 요술램퍼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런 게 아니라 내 소원 들어주는 그런 정도의 그런 게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여기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잘못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데 이 첫 번째 제자처럼 뭔가 초점이 잘못되면 안 되는 거야. 초점이. 어떻게? 예수를 따르는데 성령을 구하는데도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그 무리들처럼 왕으로 삼으려고 그런다든가 의식주 문제를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또 무슨 그런 어떤 성령을 구하는데 막 나의 소원을 구한다거나 또 우리 그런 거 많이 구하잖아요. 그런 거 뭘 구해요?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런 것도 우리도 해야 되겠지만 여하튼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능력을 받아가지고 막 디나미스, 막 폭발, 다이너마이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물론 나중에 하나님이 주시면 또 쓰임받는 그거는 은사도 되겠지만 그 은사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은사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는 그런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그거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요. 성령이 어떤 것이냐면 성령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통해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것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 구하는데 보면 그게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전심으로 거기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셔.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기도를 하면 내가 너희에게 했던 말들이 기억난다고 그랬어. 그게 성령 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받은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이 생에서의 그 3년 공생에 기간 하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기억남으로 통해서 내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그것을 나가서 전할 수 있는 능력. 할렐루야. 그것이 성령 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야. 어떻게 구해요? 하나님 나 도와주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하나님이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랑, 그것을 내가 깨닫고 알고 이해하고 기억해서 내가 나가서 전할 수 있는, 바로 전할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모든 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과 섭리를 바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주셔서 바로 깨닫게 하시고 바로 이해하게 하시고 바로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려우니까 이제 처음에 초창기에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뭔가 믿습니다. 막 그러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 같고 그렇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 같으니까 우리는 아무 잘 믿는 것도 없고요. 그냥 예수만 잘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만 잘 증거하면. 할렐루야. 예수가 구원주다. 예수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이다. 그걸 바로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증거요. 그게 이제 잠깐 마지막에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게 근데 한 가지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어떤 그 이제 사람이 저기 이제 그 중국에 이제 우리나라 초창기에 이제 그 저기 뭐야 복음을 이제 복음이 아니지 이제 뭘 이제 장사로 갔어요. 장사로 저기 중국 고려 거기 뭐 어디에 장사를 갔는데 장사를 하는데 이제 어떤 선교사가 이런 복음 이제 그 하나를 이제 줬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우리나라로 번역된 뭐 쪽복음 그런 걸 하나를 받았어요. 받아갖고 와가지고 이제 그 장사하는 사람이 자기는 읽지 못하고 자기 아들한테 이제 줬어요. 자기 아들한테 주니까 그 아들이 이제 말하자면 구도자야. 말하자면 이거 이제 구도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려면 뭔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초점이 잘못되면 아무리 뭐 성경을 많이 읽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여기에서 복을 받겠다.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겠다. 내가 뭐 예수님을 뭐 따르면 복을 받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 아까 그 사람처럼 뭔가 구도자의 자세가 돼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도자였던 거예요. 뭔가 정말 이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열심히 읽은 거예요. 열심히 읽다 보니까 눈이 뜨여진 거예요. 눈이 뜨여진 거예요. 눈이 뜨여졌는데 어떻게 뜨여졌느냐. 아, 이게 예사롭지 않은 책이로구나. 이게 예사롭지 않은 책이로구나. 이 안에 예수님의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말하자면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언더우드 아펜지들가 그때 들어왔을 때 세례를 받았다는 그런 이제 정확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백시인데 이제 이름이 백홍준인데 이제 조선의 이제 사도 바울이다 이제 그렇게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불리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첫 번째 사람처럼 뭔가 예수님에 따르는 목적과 자세가 잘못되면 예수님은 따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목적과 자세를 분명히 하고 가시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열어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바로 알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제자의 길을 따라올 수 있도록 영혼을 열어주시고 알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는데도 막 저 사람 찬송을 부르는데 너무너무 형식적으로 한다는 동. 이러면 예수님의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이 그냥 퉁퉁퉁퉁 나오고 예수님의 그런 것만 생각해도 그렇게 순수한 마음 그런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쉬지를 못하신 거야. 예수님은 쉬지를 못하신 거야. 왜 쉬지를 못하신 거예요? 우리들은 뭘 모르는 거야. 뭘 몰라가지고 오면은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고 그냥 자기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위정, 영의정, 자의정 막 이러고 있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 힘드시지. 쉴 곳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여우도 굴이고 공중의 새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사개오 같은 사람이 있을 때 그럴 때 예수님 조금 쉬었을 것 같아. 마음이. 그죠?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 내가 맨날 교회를 위해서 뭐 두들겨 맞고 내가 무슨 뭐 강의 영가 강도 영가 뭐 영가 다 있지만 내가 맨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눌리는 마음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한 것처럼 예수님도 모든 사람이 모르니 뭐 가지고 이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딴 그런 것만 하고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이 못 쉬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 사개오를 만날 때나 막달라 마리아를 만날 때나 그럴 때만 쉬실 것 같아. 뭔가를 아무나 똑똑하지도 않고 그렇지만 자기 사개오는 좀 똑똑했지. 그렇게 했지만 자기의 그런 것들을 다 그거 하면서 예수님을 정말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그러면서 막 그런 마음을 막 쫙 열고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쉬었겠어요. 얼마나 자기 마음이 쉴 곳이 없으면은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자기 쉴 곳이 없다.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쉬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뒤에는 간단하게 조금만 이제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떻게 사람이 나오냐 하면요. 예수님이 특권을 줬어. 무슨 특권을 줬냐.
불렀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9절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전파하게 하라.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그런데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한 걸 봐요.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모든 것을,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너는 장사하게 허락하고 먼저 장사하게 허락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이것도 읽어봅시다. 뭐라고 그렇게 하시는지 59절 읽어봅시다. 시작. 58절. 아니 59절 60절 여기서 시작. 일시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예, 죽은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 그 죽은 자들이 세상 일을 그 하는 거, 그 죽은 사람 그 하도록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마디 더 부시는 게 뭐니까 하나님,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은 말씀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데.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면 안 돼. 거기에 그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한 목사님은 세계 선교 보고대회를 하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셨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선교사들과 현지 목회자들이 다 모여있고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안 가시고 나중에 이제 가서 이제 장례를 봤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또 한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냐 그 목사님은 박보영 목사님 내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의사였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이제 완전히 회심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진짜 완전히 이제 정거자로 정인으로 사는 그런 사람인데요. 그 목사님이 이제 저 캐나다에 어디 가서 이제 말씀을 전가하는데 보는데 얼마나 그만하게 요 앞에 어떤 한 노인이 앉아 있는지 지팡이를 이렇게 잡고는 다리를 말하자면 반 꼬다시피 해가지고는 네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러고는 앉아있는 노인이 한 번 있더래요. 얼마나 그만한지. 근데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나중에 한다는 얘기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뭔지를 정말 내가 깨닫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내가 해야 되겠다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더래요. 그 노인이 그 완악하고 그 거만하던 노인이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내가 죽으면 꼭 당신이 장례를 치러달라고. 근데 그 목사님이 캐나다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건이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못 갔더니 세상에 관에다가 그 시체를 넣어가지고 항공기편으로 보냈더래요. 그런데 그 장례식에 가봤더니 사람들이 왔는데 얼마나 내놓으라는 정계에 있는 제계에 있는 사람들이 학계에 있는 사람들이 왔는지요. 아따 근데 거의 다 막 90% 이상을 예수를 안 믿더래요. 그래서 한마디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설교는 길게 하지 마십시오. 짧게 하십시오. 그러시더래. 그 예수를 다 안 믿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 목사님이 그냥 막 예수 믿어야 된다고 1시간을 해줬겠대요. 1시간을. 그랬더니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막 다 회개하고 예수를 막 엄청 많이 믿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에 가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도 꼭 먼저 읽고 성경도 꼭 먼저 읽고 우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야. 영혼이 잘 된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런 정도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거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했다. 하루 동안에 족하다 그랬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근심이 그날 족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마태복음 6장의 마지막에 그렇게 33절에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하라는 거야. 먼저. 할렐루야. 먼저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어떤 것보다도 우선권을 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 전파를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 예, 이제 여기까지만 이제 마지막에 짤막하게 너무 길게 했는데 이제 요거만 마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61절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라소서.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라고 했어요. 이 사람도 자원을 했어. 자원을 길거리 예수님이 이렇게 쭉 가시는데 이제 첫 번째 사람과 같이 자원을 해서 내가 따르겠습니다. 따르겠는데 내 식구를 작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정말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기회주의자라는 게 이 사람 기회주의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렇게 그렇게
저기 뭐야 아까 먼저 이게 또 뭐 그랬어. 나로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일을 먼저 해야 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우리 장사 지내놓고 이제 또 우리 손자 놔놓고 내가 거기에 걸리더라고. 내가 돈 얼마 좀 모아놓고 내가 거기에 걸렸는데 여하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다 아신 거예요. 이 사람이 먼저 식구들에 가서 작별 인사하면은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야, 이 광신자야, 너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아내가 그렇게 말하지 누가 수수히 본래 사람이 어디까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아라비아 3년, 다소에 가서 10년, 그래 14년 후에 내가 예루살렘을 갔다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친척과 언혼하지 않아야 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는 뭔가 내가 예수님 앞에 가서 정말 예수님을 따라야겠다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여기 한 것처럼 먼저 뭐 가서 누구한테 상의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냥 그 사람들한테 넘어간다는 거야. 누가 자식 새끼에 다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그만큼 가치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하시는 은혜 넘치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것만 읽고 마치겠어요. 6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생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네, 손에 생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하지 아니한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손에 생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게 알잖아요. 우리 시골 살아가서 생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삐뚤빼뚤 더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게 그거 같아. 앞만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나만 바라봐. 뭐 우리 세상 말도 그런 말이 있더만. 그러면서 성경에는 또 그런 말이 뭐가 있어요? 예수를 바라보라. 그런 말 있잖아요. 예수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몇 장이에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지. 그런 말씀 우리 알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라. 큰 바의 얼굴처럼 바라보더니까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큰 바의 얼굴이 돼 있다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우리의 그거고 예수님은 그걸 바라시는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제자들은 그걸로는 팔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이제 얘기하고 하고 마치겠어요. 이제 배수진이라는 말이 있어요. 배수진이라는 말이 이제 어떤 한자 그런 말인데 이제 어떤 한 나라에 이제 사람 한신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장수가 있었답니다. 그 장수가 이제 싸움을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 조나라하고 이제 이렇게 탁 붙은 거예요. 탁 붙었는데 그 한신이라는 사람이 엄청 유명한 장수예요. 그런데 진을 치는데 어떻게 진을 치냐면 뒤에 막 강이 막 확 흘러가는 거야. 그러니까 조나라 사람들이 한다는 얘기가 비웃는 거야. 저거 좀 봐. 아이고 저 멍청구리. 세상에 저기 뒤에 강을 저렇게 놔두고 저렇게 진을 치면은 나중에 뒤에 도망갈 데도 없고 나중에 다 빠져서 다 죽을 텐데 저것들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데 한신은 그런 게 있는 거야. 왜?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싸워서 이기든지 아니면 죽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택하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것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앞에만 다 보고 가야 된다는 거야. 뒤를 보면서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 우리 그런 말 찬송하잖아요. 세상을 보고 뒤돌아서지 않겠네. 막 이런 찬송 우리 그러잖아요. 부르는 것처럼 이제 막 빨리 하려고 그러니까 안 돼. 하여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기 배수진이라는 말은 그런 말이랍니다. 배수진이라는 말이 여기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그 한신이 그 전쟁에서 이제 막 넉넉히 이겼답니다. 넉넉히 이겨서 이제 그렇게 했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배수진이라는 말이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필사의 노력을 기울여 어떤 일에 대처해 나가는 태도나 방법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수진처럼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데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생기를 잡고 이렇게 뒤로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고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 가운데서 예수의 제자로 승리하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가 제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따라가지만 하나님 우리는 너무 잘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에 다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또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또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젠가는 우리를
험과 티가 없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그날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서 주님의 것을 먹고 살 수 있는 영생의 길을 걷기에 부족함이 없는 제자의 도를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